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워낙 그냥 이 십자가 자체는 워낙은 이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이 형틀이에요, 형틀.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가끔씩 행해졌던 이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은 이 손목에, 양쪽 손목에 못 박히고 발목 폭에서 못을 박혔는데, 그때 당시 죄인들은 이제 밧줄로 묶어서 양손을 묶고 발목을 묶어서 십자가에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체중이 자꾸 밑으로 쳐지는 바람에 겨드랑이가 찢어지고, 양쪽 겨드랑이가 찢어지고 심한 고통을 받다가 3일 정도 지나서 죽어요. 3일 정도 보통.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로마에서 자주 쓰지 않았고요. 아주 악랄한 죄인들만, 로마에 반역을 했다든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다든가, 이런 아주 중죄인들만 달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봐도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린 자를 가리켜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형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달렸다고요. 이때부터 이 십자가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냥 형틀이 아니라, 저주받은 나무 형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이게 안 붙어 있죠. 이걸 왜 안 붙였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우리가 제2계명에 보면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이게 형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지, 중요한 건 거기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달림으로 인해서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달려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 21장에 가서 보면 양편에 그 강도가 달리잖아요. 예수님 양편에. 여러 양편에, 예수님 양편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와 그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양편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나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달렸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어서 죄에 묶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데,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암만 얘기해봐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십자가 우리가 암만 많이 얘기해도요, 저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볼 땐 미련한 거예요. 거기 갈보리 언덕에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달린 그 십자가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아주.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그걸 다 버렸다고 말했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예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학문을, 또 자기의 모든 그 배경을, 세상 것을 다 버렸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이만큼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거, 이거를. 이게 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게 뭔데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어디에? 십자가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뭔데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맨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복덩어리로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낙원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 영생 복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조받은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고, 또 불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 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킵니다. 죄로 타락시키면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 다 죄라고 하는 족쇄에 다 얽혀서, 이건 아주 그냥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눈에 보여야 말이지, 이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교에서도요,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요.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고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옳으냐?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선하다?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하다? 악하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모태로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로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참 이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 죄를 줘요. 이 아이들이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우리 손자가 쌍둥이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지가 찾으려고 싸워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부모는 또 말려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지들은 싸워요. 어려서부터 그래, 이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손자들 둘이 옷을 똑같이 안 입으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똑같이 안 입히면
서로 막 싸움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똑같이 입혀요. 어제도 우리 저 어린이대공원에 왔는데 보셨죠? 밑에 하얀 아주 예쁜 옷을 입었던데 똑같이 입었어. 위에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싸우고 욕심 부리고 또 거짓말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너무 이뻐서 사탕을 이렇게 빨고 과자를 가지고 먹고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뒤로 싹 감추면서 없어 이래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거짓말. 이게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죄로 묶여서 태어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죄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묶였다고 하는 건 인간이 이때부터 온갖 불행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묶였다고 하는 건 벌써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이 족쇄를 다른 거예요. 인간은 맨 처음에 원하고 죽지 않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죠? 930살까지 살아요. 그럼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한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아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하는 바람에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900년, 보통 800년 이렇게 다 살아요. 죄를 안 줬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 이때부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의 족쇄가 치워지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또 불행이라고 하는 이게 원치 않는데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근데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와요. 이게 왜 그러냐? 죄에 묶여 있다고 하는 징조예요. 이게 죄로 묶여 있는 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이 올감이 어느 날 걸려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족쇄를 달고 사는 거고 불행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사는 것이고 죄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는요. 거기다가 여러분 질병이 왜 와요? 질병도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와요. 저주가 왜 와요? 저주도 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에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삽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행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죽을 병에 걸려요. 응?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많이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으면 이게 행복이라고 말해서 열심히 명예를 얻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성공해서 출세해서 이름을 내요. 근데 이름을 낸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이름을 냈는데 보니까 불행한 일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진정한 이 죄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인간이 찾는 죄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들이 찾는 행복은 신기루 같아요. 신기루가 뭐예요? 사막에서 그 덫 지쳐서 나그네가 걸어가다가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부지런히 달려가 보니까 없어. 또 저 앞에 보니까 샘물이 보여서 또 부지런히 달려가 보니까 또 가보니까 없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찾는 행복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의 덫에 걸려서 불행이라고 하는 올감이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온갖 불행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너무 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자기와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죄라고 하는 이 올무에 우리가 걸려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 담당하신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거기서 죄가 풀린 자리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가 풀린 자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이 죄로 살다가 죄의 값을 지옥 가서 치르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냐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건 생긴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건 우리 영혼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영물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인간은 오직 육체가 다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보이는 육체 더하기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다고요. 그 보이는 건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 안 없어져요.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화학 원소들이 눈에 안 보이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없어져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은 안 보이는 거라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영혼이, 육신이 죽고 나면 이 안에 있던 영혼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터가 있다고 그러는 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로 산 영혼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에 묶여서 나와서 살다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려고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행을 하고 덕을 베풀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에 묶여 나온 우리 인간은요, 선행을 한다고 이게 죄에 묶여진 죄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거기서 죽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죄가 풀려진 자리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 죄가 풀려진 자리예요. 죄가 풀려졌다고 하는 건 사망의 족쇄에서 내가 도인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풀렸다고 하면 저주에서 내가 노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으신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이 뭐를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죽음을 거기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영생하신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린 죄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죄가 우리를 묶어서 이렇게 사망의 족쇄, 그리고 또 불행의 족쇄, 또 질병의 또 이 족쇄, 그리고 저주의 족쇄, 다 우리에게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십자가에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예수가 다 짊어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죽음을 짊어지셨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질병도 거기서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나의 모든 불행이 다 풀려진 자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누구나 다요.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모든 사람의 사망의 문제, 또 불행의 문제, 또 실패, 고통, 억울함, 또 질병, 저주, 모든 사람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제발 안 만나면 여전히 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불행 때문에, 나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 나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의 불행의 문제,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모든 나에게 같은 나쁜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반드시 천국 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주가 풀렸고 불행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그 예수가 진짜 내 모든 불행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 사건이 안 돼 있는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이거 우리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 이론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할 때 이게 내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 이게 남의 사건이에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가, 유대인 예수가 갈보리 언덕에서 유대 땅에서 죽은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가 우리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슬픔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인격적으로 안 만난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죄로 저주받을 수 없게 오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능력이요, 우리가 또 고통받는 질병에서까지 노임받게 하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내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이 십자가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정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사망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 육신의 질고까지 담당하시고 내 모든 불행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내가 머리로 안 됩니다. 머리로 와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이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 예수를 사모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세요.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미련한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건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짊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그냥 지금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짊어지셔야 돼요. 이게 짊어지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짊어져야 돼요. 항상 짊어지고 사셔야 돼요. 놓치지 말라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혈기도 부리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가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가 죽었고, 내가 지옥 가야 될 자리에 당신이 죽어서 거기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서 대신 저주를 받았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지옥 형벌의 고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양손목을 밧줄로 묶여서 달려서 한 사흘 정도 있다가 죽어요. 그냥 사흘 동안 모진 고통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양손목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죠? 여러분 거기 쏟아진 형벌은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가서 받을 지옥 형벌을, 그 고통을 그냥 6시간 동안 다 받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3일도 못 견디고 그냥 6시간 만에 스스로 돌아가신 거라고.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말도 못하는 건지 우리는 그냥 남의 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고통을 모르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저주받아야 될 나 같은 거를 저주에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망의 그 질고를 짊어지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나 같은 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아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불신자처럼 이 생활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미국이요, 지금도 그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안 끝났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4, 50년 전에요, 이게 엄청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백인들이 흑인을 우습게 알고 아주 인권을 짓밟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래서 나타나서 이 흑인 인권을 회복하려고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백인과 흑인이 갈등하던 시대에 이 기차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백인이 흑인을 덤비니까, 그때는 흑인이 백인한테 덤비면 죽음이었어요. 덤빈다고 칼을 집어던진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근데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손을 쭉 뻗어서 칼을 막은 거예요. 그냥 어디 꽂혔겠어요, 그 칼이. 그냥 손이 관통해버린 거죠. 여기 너덜너덜 살. 그 바람에 흑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자기를 살렸으니 나는 평생 목사님을 내가 돕는 걸로 내 인생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며 돕는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자진해서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하면 또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손을 쭉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앞에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셔서 내 사망을 다 짊어지셨고, 내 저주와 질고와 내 불행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손목에 못자국을 볼 때,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참자국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 원망 불평했던 거 회개합시다.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는 내 저주가 풀린 자리요, 내 사망이 해결된 자리예요. 여러분, 내 불행과 질고와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 거기서 다 해결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또 힘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못 이겨서 막 또 죄책감에 빠져서 막 여러분 고통할 때가 오잖아요. 여기 거듭난 여러분들은, 성도가 거듭나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막 못 견뎌요. 막 죄를 못 이긴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긴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죄책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내 죄짐이 풀린 거를 다시 거기 가서 그 은혜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실패해서 좌절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막.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연약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을 할 때 아버지가요, 우리가 자기 밑에 8명의 아들딸이 있어요. 그 아들딸 가운데 우리 둘째 형이 아버지한테 담보를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해서 우리는 아버지 재산은 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을 담보로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막 번성하고 막 진짜 처음엔 잘 됐어요. 난 그래서 돈으로 성공할 줄 알았던 사람이 전데, 근데 하나님이 소용없다라고 그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울어져 가는데,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데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요, 아버지가 해준 담보 날려보니까, 이거 날려버리면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건데, 이게
저 자식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형제들은 또 어떻게 저를 무슨 눈으로 볼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사업이 기울어져서 막 사채를 갖다 쓰고 그럴 때니까 이건 뭐 그때 제가요 자괴감에 막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무능한 자가 돼서 아버지 집까지 이렇게 날려먹을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8kg가 여러분 6개월 만에 8kg가 빠지더라고요. 우리 최전 집사는 여러분 일주일 만에 6kg가 빠졌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항암 치료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못 먹어서 받질 않아서 속에서 그냥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받질 못해서 일주일 만에 6kg가 빠졌다는 소리 듣고 내가 그때요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내가 알잖아요. 나는 그 아버지 담보 날릴 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6개월을 고민했더니 6개월 고민하는데 8kg가 빠지는데 우리 최전 집사는 한 주 동안에 6kg가 빠졌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아팠겠냐고. 그때 저한테 드는 게 뭐냐면 자괴감이 오더라고. 나는 틀린 놈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놈이로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내 저주가 다 풀린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자유함을 얻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불행이 거기서 다 해결된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나가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막 길어올 때도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찾아나가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그 자리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리예요. 그냥. 내가 또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졌어도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이렇게 실패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무능한 자라고 막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연약한 모든 거 나의 모든 질고 나의 죽음까지 나의 저주까지 다 대신 감당하고 거기서 풀어주신 그 자리에 내가 그냥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그 자리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마다 딴 거 없어. 그냥 그 자리 나가. 그 자리가 내가 나가야 될 자리요.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내 죄를 지은 내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나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자라야 만난 자리에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없어. 아멘 하세요. 제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십자가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에요. 내 죄짐을 풀어낸 능력의 자리입니다. 내 사망을 풀어낸 능력의 자리입니다. 내 저주를 해결한 절대 능력의 자리입니다. 내 불행한 모든 걸 다 해결한 자리가 예수님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를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요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에다 합장을 하고 막 이렇게 십자가 여러분 나무는 나무는 그 십자가 나무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예수가 나 때문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온갖 죄와 고통, 정말 억울함, 질병까지 다 짊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여기 새겨져 있기 바랍니다. 마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안 새겨져. 여러분 내 의지로 안 새겨져.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만 새기실 수 있어. 성령으로 예수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예수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서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려서 피를 철철 흘려서 지금 또 그 가시 면류관 쓰신 자리에서 그 이마로부터 피가 뚝뚝 떨어져. 양쪽 손목에서 그 못 박힌 자리에 피가 떨어져. 발목에서 또 피가 떨어져. 옆구리에 창이 찔려 거기서 피가 떨어져. 그 피를 내 머리 끝에서부터 온몸으로 다 적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진짜 해결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거기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자리 내 자리인 줄 알고 나가셔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다가 새기셔서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 짊어지시고, 짊어지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이걸 새길 때 여러분 의지 가지고 안 되고, 그러나 의지로 처음에는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 맞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사망, 저주, 질병 모든 불행을 다 담당한 자리가 십자가 자리야. 그거 내 자리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실 때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탁 이걸 가지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달리신 고통이 들어와.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 형벌인 게 들어와. 그게 내 무게를, 내 고통의 무게로 다가와. 아멘 하세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때 눈물이 막, 여러분 왜 눈물이 쏟아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그 고통이, 지옥 형벌에 받는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질 때, 이때 회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저 자리가 내가 봐도 저주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저렇게 저주받는구나.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저렇게 지옥 형벌의 고통으로 절규하고 계시구나. 이게 막 와서 느껴지니까 막 그냥 통곡이 일어나는 거라고. 제발 여러분, 그 회심의 자리가 참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꾸 이걸 내 사건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받아들이세요. 자꾸 받아들이시다 보면 내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는 아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네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십자가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다 이걸 새기시고 이 사건을 항상 맨 앞에 두고 사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풀어주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초절하게 내 대신 여기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앞세우고 사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거기서 풀립니다.